전파 대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동사 우리 보고 뭘 하라, 할 거야, 이런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 동사들이 많아요. 하라는 건 우리 보고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하게 될 거야, 이거는 뭔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파 대리니 이 말도 우리 보고 전파하라는 게 아니라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그림을 잘 보시면 누구 같아요? 울지마 턴주에서 봤던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인가 2살 위에, 참 이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저 아프리카 수단에서 진짜 수단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사십니다. 그곳에 있는 문득병자, 그 나환자분들을 섬기시고, 아니 수단 전체를 섬기셨어요. 근데 수단에는 이 키들이 크더라고요. 2m 되는 아주 건장한 그 전투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근데 이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실 때 그 운구가, 시신은 한국에 있고, 그 영정사진을 통해서 쭉 학교에서부터 나가는데요, 그 수단의 남자들이 다 울었어요. 이분이 못하러 그 그리운 자기 고향에 있는 이 한국을 떠나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저 수단에서 그렇게 복음 전거 예수처럼 살다가 가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올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신랑 예수를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요, 이 지구의 오지를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부부는요, 카이스트 나오셨던 부부예요. 근데 그 전도 유망한 직업, 미래를 포기하고 그분들이요, 자기네도 생소한 무슨 언어, 하여튼 저 브라질 그 밀림에 있는 어떤 부족의 언어들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복사해요. 거기 직접 가서. 근데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어디더라? 그 계시록 그 앞부분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 인생을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바꿔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뭐하나 이거, 나는 이 역전 땅에서 이 착한 성도들하고 나는 뭐하나, 나 정말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도전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꿈은 은퇴를 하고 나면 진짜 기도를 하나 하든지 아니면 저기 필리핀이나 저쪽으로 가서 남은 복음을 좀 전가하고 싶어요. 진짜 예수. 그런 의미에서도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증거. 근데 사실요, 땅끝이라는 거, 우리 이거 예수님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땅끝이 어딥니까?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불렀던 노래 있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은 어디예요? 아프리카가 아니고 바로 내 앞이 땅끝이에요. 내 가정, 내가 속한 마을, 내가 속한 회사, 내가 다니고 있는 그곳이 항상 땅끝이에요. 그곳에서 너희는 뭐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줍잖은 복음이 아니라 진짜
천국 복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무슨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장가간 결혼 못한 네 아들 딸이 장가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천국 복음. 주님은 진짜 그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야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복음이 온 민족에게, 다른 말로 하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고 그러죠. 끝. 근데 그 원어로 보면 끝이라는 게 계속 마태복음에서 쓰는 끝이라는 건 텔로스예요. 텔로스가 뭐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의 뜻을 완성시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원하시겠냐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게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잖아요. 빨리 이 세상, 이 제약된 세상을 멸하고 당신의 그 교회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되라가 아니에요. 뭐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해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드시는 건가?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때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의 신부들과 영원히 결혼해서 살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땅 끝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땅 끝의 사람. 맞아요. 우리는 마음가짐서부터 나는 땅 끝의 사람이야.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뭐로 부르셨다고요? 이 시대에 복음 증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우리는 또 뭐 항상 머리가 빨라가지고 야 그럼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 삶, 내 꼬라지, 내 집안 꼴 것 같고 야 이거 어떻게 복음 증거하겠냐? 이런 식으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왜 나쁜 것이냐면요, 봐요. 인간의 선악 구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려면 우리 집도 남보다 좀 잘나고 뭔가 돈도 좀 더 있고 세상적 지위도 좀 높고 그래야 복음이 잘 증거될 거야. 이런 선악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사실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 땅 끝까지 복음 증거를 명하시고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말,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특별히 유대주의에 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만 천국 가고 나머지 우리 외에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천국에서 뜨뜻하게 하는 불쏘시개로 쓸 놈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 그곳에도 나의 택한 자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 낚아 올려질 때까지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돼. 이만.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유대 민족주의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아주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 그러니까 니느웨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왜? 그놈들은 지옥 불쏘시개로 쓰일 놈들인데 왜 가서 복음 증거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코 그를 죽여가지고 세우시죠. 그리고는 깨닫죠. 야, 박농풀을 하나 예를 들어서 너는 네가 쉽지도 않은 이 농풀 하나, 그래 네 글을 조금 준다는 그 농풀 하나 사랑하는데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안 사랑하냐. 그 아비의 마음. 그걸 요나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천국에 가고 희한한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안 와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저 사람은 천국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그 사람이 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야, 너네 예수 언제 오냐? 자꾸 이런 사람에게 왜 주님이 늦게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답변해 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로 부른 자들이 그 민족 속에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낚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이 먼저 부르신 교회들을 도구 삼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사람을 낳는 뭐가 된다고요? 어부가 되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어디로 간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땅 끝에까지 가서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시장을 한번 그냥 가도 그냥 가면 안 돼요. 내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도 그냥 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낚시꾼들은요, 여기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있나요? 낚시꾼들은요 항상 낚시 어디 가면은 고기 많이 낚을까? 맞죠? 어디 가면은 좀 큰 놈 낚을 수 있는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증거라는 그 사명을 우리 가슴 속에 알고 있다면 그냥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다닐 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간증들 들어보시면 어디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다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된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람을 낳는 뭐로 불렀다고요? 업으로 낳은 거예요. 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냥 맹숭맹숭 타지 말고 항상 그 마음으로 타야 되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그 구정 때 속초에 갔는데 그 영남호 그 콘도
하여튼 콘도 같은 게 있어요. 20층에 밥 먹으러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한 6층인가에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청소 도구를 갖고 타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었죠. 거기 이제 아는 집사님도 있고 몇 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요, 대뜸 그분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분이요,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그 나영숙 집사라는 분이,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그랬다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사람은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한 건 아니고, 원래 태생적으로 인사 잘해서 그런 거지만,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택한 이들, 교회로 부르신 이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셔요.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근데 사실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먼저 증거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 요한복음을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6장까지를 보면 완전히 땅끝 세상이에요.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건 인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이 전가받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성령이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니까 전도한다, 이거는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을 받은 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왔죠. 증거하러 왔죠. 그래서 먼저 뭐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의 혼인잔치 다니시죠. 그런 하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활동 영역이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가는 니고데모가 나와요. 자,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마리아가 나와야 되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의 삶이 유대가는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사마리아가 나와야죠.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갈릴리 맞은편 빈들, 에레모스, 광야, 거기를 이방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가성가에 보면 갈릴리와 그 해변에 연한 이방 땅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봐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를 증거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셨다니까요.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뭐하라 그래요? 너희도 내가 한 요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복음 증거가 될 거야. 왜? 그래야 것이로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대표 주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대표자를 베드로로 치자고. 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자가 누구니까? 베드로니까. 베드로 잘 보시죠.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내려주셨어요? 성령 충만 내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죠.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계속 있네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격적으로 뭐가 위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기 원하는 스데반 집사. 그래서 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위대한 설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곳에 거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뭐 우상이냐, 니네가 만든 인간이 만든 그곳에 하나님은 어찌 거하시나. 그 설교하고 돌에 맞아주죠. 순교하시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후에 어떤 일이 교회에 있었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읽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잘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하나님이요 교회에 대대적으로 뭐 했어요? 박해를 일으켰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1909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있고 예루살렘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있다가 뭐 타락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복음을 어디까지 끌고 왔어요? 남녘의 땅까지 끌고 와버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바람을 부신 거죠. 아주 태풍을, 광풍을 불어가지고 당신이 택한 교회들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확 흩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어디라 그래요? 박해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박해가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다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쫓겨 갑니다. 그러면 자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낚아올렸겠죠. 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모든 민족으로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서이다. 천국 복음을 전했네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네. 자, 이 사마리아는 누가 먼저 갔어야 돼요? 사실은 빌립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 그 대표자인 베드로가 사실은 먼저 갔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얘들아, 너에게 성령 임하면 권능받아. 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 그럼 그 성령을 받았으면 제자들은 당연히 그 교회의 대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열리를 제쳐놓고 사마리아로 갔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예루살렘에만 꽉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요. 뭐요? 민족주의, 유대주의, 시오니즘 이런 장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확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온 성을 복음화를 시켜버렸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야, 어떻게 사마리아에도 복음 증거하냐? 자기는 유대인들만 천국 복음이 집보돼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피가 섞인 혼혈아들이 있는, 그래서 자기들은 그 땅도 쳐다보지도 않는, 들어가지도 않는 그 저주의 땅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누구를 파송하려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야, 그거 만나면 확인해봐. 믿기지가 않는 거죠. 왜?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근데 성경의 말씀을 잘 봐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데요, 안 해요. 먼저 뭐 하라고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내가 지금 던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아, 이게 귀하구나 그래서 꽉 지켜야 되는데, 에이, 이건 뭐야? 저 목사는 맨날 이딴 얘기만 해요. 왜 세상에 복 받으라는 얘기, 병 고친다는 얘기, 내 자식들 잘 된다는 이런 얘기는 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값어치 없이 확 받는다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만드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교회가 복음이 다른 데서 뭐 절에서 선포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람 차원에서 선포될까요? 성전에서 선포되잖아요. 교회에서 선포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저 자신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요?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야, 베드로 교회 보고 얘기했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돼. 그렇게 될 거야. 너네 그래서 거기서 증인, 사람을 낚아올리는 자 될 거야.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자원에서 간 거 한 번도 없어요. 맞죠?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성령도 임하셨죠? 그래서 그거 성령 받고 지들만 좋아가지고 그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이용해서 사마리아까지 지금 누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즉 교회, 야고보도 괜찮고 교회를 끌고 가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강원도 집사님 보고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저 서울 쪽에 사시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이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 다가 그렇다니까요. 이 땅의 교회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여기는 살기 너무 좋네.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평생 목회하고 싶은데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를 끌고 가시는 걸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파 대리니. 나를 도우사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봐요. 베드로와 교회, 즉 초대교회, 그들의 유대주의 속에 사마리아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그것이 이 빌립을 도구 삼아 그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성령 받게 해주심으로 깨져버리죠. 베드로 속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장벽이 여리고가 허물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끝의 사람을 만드시는 건가? 베드로를 통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 증거함에 장벽들이 많습니다. 자존심, 돈, 명예, 알량한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 그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부수신다. 그래서 택한 교회는 반드시 땅끝의 사람을 낚아올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내가 이게 소중하다, 내가 이거 귀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장벽들을 하나하나 부순당하는 게 진짜 교회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갖고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아니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 사마리아 땅 티기들, 저주받은 그들에게 복음이, 성령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장벽들을 깨어짐을 당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신기하고 감당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장벽이 있다고 했죠. 사마리아는 구원 못 받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장벽이 있어요. 누구? 이방인들, 유대민족 외의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런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 그래서 왜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가고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놈들은 어차피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내가 뭐하러 전해야 돼? 그래서 요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찾아 들어가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요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토시 하나 그냥 쓰고 지명 하나 그냥 쓰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좀 있으면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베드로를 어디로 끌고 가신 줄 아나요? 요나가 다시스로 배 타러 갔던 그 욥바로 끌고 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요. 욥바 나오죠. 여기. 저나 여러분들이 이 욥바에 있어요. 그 장벽이 깨어졌을 때 욥바의 이름이 아름다워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 날 있어. 어디에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무드장의 집에 머물러. 시몬하면 생각나죠?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시몬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불이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 진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 자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누구예요? 무드장의 집이에요. 무드장이가 뭐냐면 백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짐승 잡아가지고 그 가죽 꺾어서 가죽은 말려가지고 이런 거 집에서 쓰는 가구들 있죠. 아니면 이런 가방들 이런 거 만들어 봤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 치는 사람하고 이 백정들은 아예 인간으로 여기지를 않았대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땅 끝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장벽들을 허물었죠. 그래서 이 무드장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 장벽이 있었으면 이 집에 안 가르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층민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유대민족에 있어서 직업이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이런 직업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그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도 허물어졌고, 남아있는 건 이방인에 대한 장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무시기 위해서 그걸 허물어야 진짜 땅끝의 사람이 되니까 욥바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요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어디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이제는 어디로요? 욥바로. 거기서 뭘 하시려고요? 그의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부셔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 시간이 돼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정오 기도 시간에 그 2층, 그 난간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집 슬라브 위로 가가지고, 거기는 얼마나 뜨거워요. 맞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중동 지방이니까 낮에 얼마나 뜨거워요. 그냥 제가 가보니까 거기 그냥 서 있어도 어지럽더만.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은 어떤
상위에 보자기가 싼 것들이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받아 제자들이 뭘 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하나님이 땅끝으로 끌고 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반기까지 뭐 베드로가 나오고 나머지는 누가 나와요? 바울. 그래서 그 보자기에 이스라엘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부정한 것, 못 먹을 것들을 가득 여준다. 그런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뭐하라고요?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는 율법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님이 지금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죠. 근데 지금 율법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못 먹는다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내가 결코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왜 너 네 선악 구조 속에서 네가 왜 속되고 부정하다고 네가 생각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이 선악 구조 속에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 그러면 먹고, 먹지 마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 그러면 앉고, 너 서 그러면 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 창조주고 너는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잖아.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있는 그 마음의 장벽을 벗어요. 몇 번 했다 그랬어요? 3번. 3번이란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라 베드로가 알아먹을 때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체험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예요? 고넬료. 이 환상 끝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욥바로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종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잖아. 하나님만 높여야지 왜 전하냐 그러면서 왜 날 불렀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부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깨어졌어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무드쟁이 시몬도 이용하시고 욥바라는 지명도 이용하시고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도 이용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하나를 땅끝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들어 쓰시는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또 박해를 피해서 나간 사람들이 온 땅에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면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야,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줘?
줬지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안 줬는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세계 공회 교회 협의회가 제2차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제1회 교회 협의회. 안건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냥 예수만 믿어 구원받느냐, 이 말. 그때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얘기해요. 근데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게 했잖아요. 그 소문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오니까 너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이방인의 집에 너 못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쫙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동력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자, 베드로 하나의 장벽이 깨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벽이,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있는 자들의 장벽들이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막 논쟁이 되잖아요. 그때 딱 일어나서 이야기를 설교를 합니다. 간증을 하죠. 빨간 거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의 경험으로 알았죠. 욕과에서, 고넬료의 환상과 고넬료 집에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뭐로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주님에 의해서 어디의 사람이 된 거예요? 땅끝의 사람.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진짜 주의 제자가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의 열심과 노력? 아니요. 주님이 그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1차 교회협의회에서 이런 안건을, 이런 결론을 맺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런 것만 먹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잘 받지 말라는 거예요. 끝.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도구로 쓰인 건 누구요? 베드로.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끌고 가시면서 계속 그 마음속에 있는 땅끝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장벽들을 허무시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베드로처럼 땅끝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꾸짖으셔요. 물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늘을 보고 의논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나 우리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교회예요? 그냥 주님 만나서 평안하고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는 게 진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잘못 이해되어진 것들이 하나하나 깨어지며 아픔을 겪고 때로는 놀래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아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병이 들었든 아니면 세상적으로 뭐 가진 것이 없든 아무 상관없죠. 이때 베드로는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학벌도 없어가지고 저것들 학교도 안 다니는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 잘하지? 이런 정도였다니까요. 무학자의 무일푼의 사람들이 땅끝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 말은 왜 그래요? 복음은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속에 전해지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어떤 분도 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 땅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로막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벽들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런 장벽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무십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태우시고 잘라주시고 허물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오멸불망 소망하는 우리 신랑이 오시죠. 맞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속에 복음 증거의 장벽이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깨진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